시간이 되었으므로 도영교회 세대대 중부 8월 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나 자기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성령을 기뻐하며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내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내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그냥 헛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죄밖에 있지 않냐는 이 비참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 오직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우선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짓된 믿음과 또한 행실로 나오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종교적인 습관과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으로 인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창조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시선이 주님께 맡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만 우리가 정결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혀 결코 관람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우리가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기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2026년에 8월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가 추운 또한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무더위가 극심한 이제 여름으로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름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날이 지속돼 이 더운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 탈진이 와요. 선생님도 한번 왔었는데 그것을 이쪽에 더위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탈진 안 되게 수분 꼬박꼬박 먹고 물 꼬박꼬박 마시고 그리고 체력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덥다고 여러분들 또 어디 앞에 서 있지? 에어컨 앞에 서 있죠? 에어컨 계속 쐬면 뭐가 될까요? 냉방병이 걸려요. 오돌오돌 떨려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 체력 만땅이야 오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병 걸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감기가 걸리는 건 이런 거는 한순간에 걸리니까 팔수탕진 안 되게 여러분들 물 꼬박꼬박 마시고, 또한 냉방병 안 걸리게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쐬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건강관리 잘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또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경건의 관리입니다. 경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매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술의 부친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닌 그런 신은 나의 램프의 요정 램프 진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개인 비서가 돼서 내 욕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우리가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는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죠? 소방관이죠.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경찰이죠. 운동선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뜁니다.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각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없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우리는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안 보겠지만 여러분 동화 보면은 디즈니를 보면은 공주가 무엇을 입죠? 왕자는 무엇을 입죠? 왕자들만 입는 옷을 입어요. 공주는 공주에 맞는 옷을 입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요. 즉,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자신의 지위에 맞게, 자신의 직업에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우리들은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옷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옷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패션,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옷은 그냥 패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을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되는 하나의 옷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땅의 것, 땅의 지체, 이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을 버려버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입을 것인지, 그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분의 지위에 맞게 살아가는 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뭐라고 시작한다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 접속부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좀 알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너희들이 세상 초등학문의 옷을 버려버려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생.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순 한국말로 풀어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에 합된 신분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삶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보장하시느냐, 이제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 옛날에 과거에 죄를 지었던 신분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성화. 뭐라고 한다고?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글말로, 순한글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즉 의로운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것이냐? 과거 우리가 가졌던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과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곧 성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성화는 우리의 일부분만 잠깐 수정해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고 그냥 나사만 조이고 이런 수준의 수리와 오류를 고치는 수준의 성화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는 우리의 내면과 외형적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그냥 잘못된 거, 오류된 거 그냥 일부분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성화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일생의 그 길 가운데 다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성화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됐던 거,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 끊어내고 결단하고 이별하고 좀 더 성경의 원어에 맞게 하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싸우는 의미는 뭔 줄 알아요?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것을 죽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싸우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해요. 더 실감나게 하면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살하여 죽이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서로 싸우듯이
그렇게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이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죄를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죽이는 건 무엇이냐? 그냥 나 이제 잘못된 거 안 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뒤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건 그냥 관념적으로 나 이렇게 해야 할래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죄악을 끊어내는 처절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그런 삶을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장 목사님의 상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들 물론 목사님이 교회에 차를 운전할 때 목사님 상품이 드러나진 않아요. 교회 마크가 들여져 있으니까 목사님 상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개인차를 끌고 가면 목사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창피한 건데 앞에 만약에 차가 짱짱 거린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서 창문을 내려요. 한번 쓱 그러니까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보고 가요. 그게 목사님의 일종의 끊어내지 못하는 분노의 일종의 모습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냐면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을 목사님도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이러할진데 목사님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님이란 존재도 이러할진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곱씹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보다 잘난 친구들, 여러분들보다 잘생긴 친구들, 물론 목사님 볼 때는 다 잘생겼어요. 다 이쁘고. 그런데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 열등감 빠지지 않아요?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한 차별하고 나보다 약한 애들은 우습게 여기고 도와주지 않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니까 라고 하는 이 우월감에 빠져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 또는 누군가의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마치 선량한 모습처럼 막 나오는 이거 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 일일이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땅에 속한 땅의 지체 우리의 죄의 본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화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싸우는 행위까지 나가는 게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이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게 성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나 홀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싸우느냐? 아니에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싸우라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스스로 내가 조금 해봐야지.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재판석에서는 의롭다라고 선언했을지 몰라도 아직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익숙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편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목사님도 자유롭진 않지만 우리 잘 생각해보면 죄를 지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쉬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짓는 게 더 쉬워요. 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화, 거룩해지는 이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표현을 말을 해요. 괜히 군사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와 싸우는 삶은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초예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것부터 하지 않고 내가 무엇부터 하다 보면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행동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감하지도 않으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노라 하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죄악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묵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걸 다 경험해봤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운동해본 사람, 조금이라도 운동해본 사람. 자, 여러분 체력이 늘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체력이 늘어나요? 근육이 늘어나요? 누가 나 가만히 있어도 근육 늘어나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빠져가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지 않고 근육 생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간대하면서 한대 혼나야 돼. 똑같이 나 가만히 있어도 신앙 성숙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100% 인도와 함께 우리의 100%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흘러가는 물에 그렇게 되면 흘러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연어 좋아해요? 연어 좋아해요? 목사님도 연어 살짝 좋아하긴 하는데, 연어라고 하는 이 생물은 어떻게 하냐면 강물을 흘러가서 바다로 나갔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만약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 이 연어는 어떤 모습이냐면 초죽음의 상태예요. 왜? 알을 낳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수많은 맹수들이 이 연어를 잡아먹기 위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연어는 올라가야 돼요. 왜? 알을 낳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가만히 있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처럼, 연어가 아실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100% 순종함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끌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장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100%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100%의 순종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좀 목사님이 가끔 속된 말을 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그 모양 그 꼴로 남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오랫동안 해서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른이 돼서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모양 그 꼴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100%의 인도와 우리의 100%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고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짓고 있는 죄악된 옛 모습들을 싸우고 벗어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라는 표현을 써요. 목사님도 그런 표현이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돼요. 물론 성경이니까 전적 동의하지만 왜 그러냐면 성화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기 쉬워하는 우리의 본성, 이것을 날마다 마치 전쟁터의 군인이 싸우듯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어요. 금요일꼴로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이 금요일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기 바라요. 성숙하기 원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들이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 성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살아가는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서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고와 애씀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죽여나가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가 일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오직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주의 뜻을 지켜내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분노와 당짓는 것과 또한 우월감 또는 열등감 가운데 빠져서 나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삶을 사모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송해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한 삶에 나아가도록 순종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죽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세리대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